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부 생활을 기여 계신지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은 싸움에 군인들이 모집이 됐어요. 싸우러 나갈 때 잠깐 약혼한 사람 있냐? 예, 집으로 가라. 너가 가서 죽으면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취한다. 하나님은 부부 생활을 그렇게 기여 여기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항상 흰옷을 입고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어느 성경 공부반에 새신자 남자가 목사님, 그 약혼한 남자는 군에도 병력을 면제하라는데 왜 그럽니까? 목사님이 그야 그 불쌍한 남자는 집에 가서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머리 나쁜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집에 아내랑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것도 전쟁 아니냐, 우스갯소리지만 슬픈 이야기죠. 근데 사실 현실이 여러분 집은 좀 다르겠지만 집집마다 결혼할 때 그 부인은 비둘기같이 예쁘고 양처럼 순하고 남편에게 다소곳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남편에게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강야에도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 목이 마른데 바위 덩어리뿐이지만 바위를 깨서 물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면 강야에 고기가 없는데 그냥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세상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가정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형통할 때도 가정은 좋지만 가정이 캄캄할 때는 빛나는 별을 본다고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어요. 어두울 때 오히려 빛나는 별을 보게 되듯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간증의 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별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한데 그걸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함께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 아내가 머리 자르고 있고 한 손님이 옆에 기다리고 저도 있는데 새벽이에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6시 40분인데 얘 밥 먹었냐? 다 먹여서 그래. 설거지 했어? 뭐 안 했다고? 얘는 손톱 까딱 안 하니? 나 피곤해. 어서 설거지해. 알았어?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장로님 어떻게 해요? 이게 말세가 아닙니까? 이야, 그거 나이가 한 50 넘으면 이해도 되는데 새파란 여자가 벌써 사자가 돼서 나 피곤해. 얘 손톱 까딱 하네. 그 가정 행복하겠어요? 그 남편이 뛰쳐나고 싶지 않겠어요? 에이씨,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술집에 가봐. 술집의 여자들은 하이 하이 사장님, 5장님, 6장님, 7장님 칭찬 많은데 얘 손톱 깍딱 안 해. 설거지해.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세상 풍조 나날이 바뀌어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입니다. 여보 잘 들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요즘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남편들이 참 많아. 집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 똑같은 the same position, the same God, 똑같은 하나님이 한 인격이 있어요. Three persons in one. 이 세 인격자가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전능하신 계급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똑같이 귀한 영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인권이에요. 똑같이 귀한 존재지만 가정의 질서상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하나만 해도 집이 고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훈훈하게 되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즐거움이 없는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다. 기쁘지 않아. 우울해. 저주를 받았다. 은혜가 떠나갔다. 은혜가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것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다. 아내가 뭐 아주 살기 싫어한다.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인격, 남편의 실력, 남편의 삶의 모습, 남편의 그 삶의 스타일 상관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3절에는요.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뭐 존경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must. 이건 싫어도 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싫어도 하라. 남편을 예수님처럼 높이는 걸 싫어도 하라는. 그러면 싫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잖아요.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며칠만 복종해도 집이 천국 되거든요. 파리의 한 여성을 내가 기억하는데 제가 편지 3장을 준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여학생이 파리 유학 갔다가 파리 멋진 남자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다가 서로 안 맞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제 집회 때 파리 교회 집회 갔을 때 그분이 이혼 이자로 다 해놓고 하다가 제 팬인가 봐요. 제가 부흥에 왔다는 말을 듣고 아 목사님 부흥에 오셨구나. 이혼 사인은 부흥에 끝난 다음에 하자. 은혜 받고 이혼하자. 그러면 참석했다가 제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의 양말, 남편이 피곤해서 양말을 휙 던지면 여보 그 양말 세탁기 나와요. 빨리 ton내.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 남편의 양말이 예수님 양말이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양말 벗었는데
주님, 그 양말 그거 두면 안 돼요. 세탁기에 넣어요. 하겠나? 그 남편이 계속 퇴근하면 양말을 휙 던지고, 그게 참 미웠는데 거기부터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보자. 그래서 식탁을 차릴 때 주님 식탁이라고 정성을, 옷을 준비해도 주님 옷이다. 남편이 양말을 휙 던져도 주님 양말이다. 그렇게 며칠 했습니다.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저 그때 파리 집회 마치고 독일 집회 마치고 노르웨이 집회 마치고 왔을 때 눈물 젖은 편지가 3장 왔거든요. 남편이, 여보, 당신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내게 잘해?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도 헛다녔어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랬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혔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당신을 상처 줬는데, 내가 나쁜 남자야. 내가 나빠. 그래서 막 둘이 안고 울고 잘 산다는, 오늘 밤부터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프랙티스. 실천해야 돼요. 남편에게 말부터 고쳐요. 새벽기도 갈래? 안 갈래? 예수님한테 그러겠어요? 어? 예수님한테 그러겠어요? 새벽기도 가시지요. 그러면 집이 확 바뀝니다. 일부러 바뀌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천국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남편 약하거든요. 아내가 한마디 말하면 괴롭거든요. 자살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 칭찬해주면 막 힘이 나잖아요. 헨리 포드, 어머니가 이독에서 말을 타고 말을 채찍질하면서 달려가 약을 구해오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 같은 게 있으면 엄마 살았을 건데, 그 효자거든요. 그래서 낮에 직장 일하고 밤에 헛간에 기계 연구소 실습소를 만들어서 가솔린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말보다 빨리 가는 거. 아버지가, 야, 너 미쳤나? 너 정신 나갔냐?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헨리 포드 미쳤구만. 그래도 부인이, 끝까지 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발판입니다. 기도해 줄게요. 끝까지 하세요. 마침내 96년 6월 4일,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 1896년 6월 4일 자동차 성공하고 1903년 최초로 자동차 회사 설립해서 자동차 왕이 되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건 내 아내 때문이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아내만 옆에 있으면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참된 종교는 개신교, 기독교뿐이다. 참 교회, 참 진리의 교회는 기독교뿐이다. 할렐루야. 그는 절대 술 안 마시고 도박하지 않고, 그는 껌도 안 씹었어요. 껌도 낭비라고. 그리고 전 사원들에게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다음에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유학까지 갔거든요. 제가 추천을 써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 나라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했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부인은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 잘해요. 근데 오랜만에 취직을 했어요.
첫 봉급을 받았어요. 여보, 첫 봉급이라고. 부인이 이렇게 봉투를 받더니 자기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월급이라고 받았냐. 장로님, 이혼해야 돼요, 안 해요? 김태호 장로님,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매여가지고 말도 못한구만. 그래서 그 남편이 저 여자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혼하지 말라고 얼마나 부탁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 삽니다. 이혼 안 하고. 그러나 그 아내의 말은 남편을 죽이는 거죠. 가정은 말로 쌓는데요. 말로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면 지옥을 쌓는 거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옥에도 티가 있는데 흠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천사 같은 남편이라도 살고 보면 흠이 있어요. 흠을 자꾸 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존경해주고, 존경할 게 없어도 주님 때문에 존경하면 남편이 의젓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만 이렇게 남편을 귀히 여기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선한 남편, 선한 남편과 악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이 악하게 된대요. 악한 남편이 선한 여자 만나면 남편이 선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지만 왕을 다스리는 것은 여자예요. 여자가 귀하면 남편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라.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 행복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준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남편은 자기 몸을 던져, 목숨을 던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28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한 육체라고 말씀해요. 내 몸을 중히 여기듯이 아내를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흠이나 줄은 잡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이게 뭐예요? 아내한테 말을 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라고 주신 존재지 함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공주, 영광스럽게. 그래서 말로, 생활로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가 신경 쓸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신촌 그 새방에 살 때 옆집에 아저씨가 여자 전화번호 30 몇 명, 여성 전화번호 이름 30 몇 개였어요. 그 집 매일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싸움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아내가
스마트폰 검사에도 아이고 얼마 안 돼.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무실 때 아내가 검색합니다. 스마트폰. 여자들은 예감이 있어서 아내가 아무리 검색해도 내 마음 편안해. 그 좋은 남편이에요. 괴롭히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미안하지만 남자들이요, 남편이 성장하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실력이 쌓아지면 아내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세상에 남자들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계속 실력을 쌓고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발전하는 남편이 있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남편이 있고 퇴보하는 남편이 있어요. 손흥민 씨는 보니까 계속 몸값이 치솟아 올라간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요, 최고 선수를 손흥민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남편, 작년과 오늘 똑같은 남편은 아내를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해서 쭉쭉 자라면 아내가 남편 때문에 기쁜 거고, 남편 때문에 아내도 올라. 남편이 소령되면 아내도 소령, 남편이 대령되면 아내도 대령 부인, 남편이 장군 되면 장군 부인 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우리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아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남편이 힘써도 사람은 부족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정 예배 드리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터널과 터미널은, 동굴과 터널은 다르잖아요. 동굴은 캄캄해, 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터미널은 아무리 캄캄해도 지나가면 문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정은 동굴이에요. 끝이 없어. 거기가 끝나. 망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터널이에요. 캄캄해서 큰일 났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이고 어떡하나.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도 가정에 문제가 오고 병이 오고 걱정이 오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가정에 쌓여요. 그러나 캄캄한 그런 일을 만나도 조금 지나면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터널입니다. 절대로 동굴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좋은 일도 좋고 안 좋은 일도 좋고 합력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중국의 송모 씨가 그렇게 전도하고, 별명이 전도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큰딸 송계령입니까? 송계령은 중국의 아버지 손문의 부인이 되고, 둘째 송자문은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고, 셋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고, 그 집안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공주처럼, 하나님 공주처럼 기여기고 기도하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행복하고 그 집이 되고, 빛나고 문제 있으면 간증거리 되고, 캄캄한 일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있고, 모두 홈 스위트 홈이 될 줄 믿습니다.